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237 전도의 시작을 하려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숨겨진 인재를 찾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새로운 전도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인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문제는 개인 미자립과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민족과 TCK를 살리고 또 후대를 살려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TCK라고 하는 것은 제3문화권 아이들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민족의 자녀들이 이 TCK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TCK들은 그들이 속한 나라의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살려서 237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237 전도, 새로운 전도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던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은 237 전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은 체험이 오겠죠. 물론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종교지 체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237을 살리려면은 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체험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237 다민족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체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완전한 해결자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살인자라도요, 강도라도, 또 알코올 중독자, 또 이렇게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고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올까요? 왜 사람들에게 육신의 문제가 끊임없이 올까요? 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영적 문제가 계속 올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인복이 없대요. 뭐 사주팔자를 그렇게 태어났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행복한 존재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이렇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떠난 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그게 사단이요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이 존재가 인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학 가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하신 직분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참 선지자이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희한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아버님 돌아가신 거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거든요.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정미소를 그때 당시 하셨는데 정미소 사고 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더니 그 얘기하면 성도들 우습게 본다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과거의 모든 것은 복음 전하라고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좋은 과거, 나쁜 과거는 전부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라고, 증인으로 서라고 우리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요, 이상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 저는 9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왜 내가 하는 일은 안 될까? 왜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 떠났어.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모든 갈등과 고민과 그 말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던 것들이 전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축복을 믿고 고백하고 저는 누립니다. 하루에도 살면서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묶인 데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37 전도에, 그러죠. 237 전도는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플랫폼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 미자립과 경제 미자립과 교회 미자립이 해결되어져서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활하는, 스스로 서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7을 살리게 되고 TSK를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살면은 혼자 있어도 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프지도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고 정말 미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보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세상을 살리는 지렛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며 성령께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평안을 찾아갑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안이 있는 곳에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에는요, 이 플랫폼을 만드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산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여러분 격려하고 힘주고 간용하고 괜찮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에게 힘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 수용하고 간용하고 여러분들이 초월하시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65%만 잘해도요,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65%가 영원히 65%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70%, 75%, 80%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드는 이 축복 누리시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옛적에, 구약시대를 말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주어서 주의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제일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듣거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참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실적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안에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24살입니다. 아주 나이가 어릴 때예요. 나이가 어린 24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그 책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귀중한 책입니다. 이 칼빈이 성경을 읽고서요. 이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기독교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한 책이라니까. 근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첫 장 딱 뚜껑을 열잖아요. 뚜껑 딱 열면 딱 두 마디를 딱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체험하려면은 무엇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무능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오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도성인신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느냐 하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 때에 뭐가 체험이 되냐면은 참 237 전도를 체험을 하는 참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딱 받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단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 권세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냐면은 그래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명이 딱 생깁니다. 이러한 사명이 생길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게 돼요. 여기에서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해서 내가 사업해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사명을 깨닫는 날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진짜 기도를 배우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닫고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 답이 나면은 그때 할 일이 생겨요. 사명이 생깁니다. 뭘 가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이가 생명걸 가치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맞이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교회를 핍박을 했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받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에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하고요,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속에는 항상 세 가지가 선명하게 선포돼야 돼요. 이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는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힘을 얻으며 치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말씀 속에는 무엇이 선포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오늘 또 제가 그리스도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가 선포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선포되냐면은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선포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들으면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내가 남은 생에 정말 전도하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의 방향에 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 살리는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사십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리고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237 온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현장인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과 포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체험하면은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며,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과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현장에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툼과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고, 예배 시간이 세 번째는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주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 237 전도의 새로운 시작에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237 전도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번 주에는 정말 237 전도의 체험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